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네, 오늘은 우리가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했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감사를 막는 원망입니다. 우리 다 함께 제목을 따라 하시겠습니다. 감사를 막는 원망. 아멘. 우리가 감사의 달을 맞아서 감사하지 못하게 만드는 몇 가지 요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염려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가 감사해야 할 일에도 감사하지 못하고 또 지금 우리가 누려야 될 그 은혜도 누리지 못하게 만든다라고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은 감사를 막는 두 번째 요소인 원망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0장에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서 가나안으로 향하던 길에 이제 원망으로 말미암아서 광야에서 멸망당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항상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광야라는 곳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많이 임한 곳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곳이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감사의 삶을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많은 그곳에서도 오히려 감사하지 못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가운데 원망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0장 초반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하지는 않았지만 그 초반부의 말씀들을 보면 그 말씀들에는 광야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신 은혜들에 관해서 나열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 보면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도 우리는 이미 두 가지의 감사를 찾을 수 있어요. 첫째는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구름 아래에 있었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길을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민수기 9장 17절 말씀에 보면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진행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구름으로 인도하셨어요. 성막에 구름이 떠오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움직일 준비를 했고 그 성막이 움직이면 성막을 따라서 광야길을 행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성막에서 구름이 머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 진을 차리고 그곳에서 며칠이고 몇 날이고 구름이 다시 떠오를 때까지 몇 년이고 그곳에서 머물렀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구름을 따라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광야라는 곳이 사막이라는 곳이 그렇게 쉽게 길을 찾을 수 있는 장소가 아닙니다. 여러분 사막은 자고 일어나면 지형이 바뀌는 곳이에요. 그래서 내가 밤에 자기 전에는 분명 잠들기 전에는 저 앞에 모래 언덕이 있었는데 자고 일어나면은 그 모래 언덕이 어디에 가 있죠? 뒤쪽에 가 있어요. 사막은 그런 장소예요. 바람이 불어서 하룻밤 사이에도 지형이 바뀌는 곳이 바로 사막입니다. 그래서 길을 찾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동서남북을 구분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지역이 바로 사막이라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사막에서 한번 길을 잃어버리면 가는 방향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장소가 바로 이 사막이고 광야라는 지역이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를 40년을 다녔어요. 그 40년을 하나님의 구름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그 광야에서 그들의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길을 잃지 않고 방향을 잃지 않도록 구름으로 광야 40년 길을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볼 수 있는 또 하나의 감사는 무엇이냐면 바다 가운데로 지났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애굽의 군대가 뒤에서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는 암담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느헤미야 9장 11절에 보면 그 느헤미야는 무엇이라고 표현을 하냐면 바다를 마치 육지같이 건너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 주께서 우리 조상들 앞에서 바다를 갈라지게 하사 그들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같이
통과하게 하시고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고대 시대는 바다는 죽음을 상징하는 곳이었어요. 왜냐하면 바다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13절에서도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임할 때 모습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바다에서 죽었는지 바다가 그 죽은 자들을 내어주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다는 많은 사람들을 죽음으로 이끄는, 여러분, 사람이 건널 수 없는 장소와도 같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바다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셨다라는 것은 그들이 죽음을 건너가게 하셨다라는 것과 같은 말씀이에요.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향해서 원망했습니다.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여기에서 죽게 만드느냐라면서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고 그들의 앞에는 홍해라는 바다가 가로막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뒤로 가도 죽을 수밖에 없고 앞으로 가도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났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하느냐라며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죽음의 바다에서 건져내셨습니다. 그 바다를 가르시고 죽음의 바다를 마치 육지를 건너는 것처럼 땅을 밟고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지켜주셨어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3절 4절 말씀에서 보시면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광야 40년을 만나와 반석에서 나는 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고 마시게 하셨습니다.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장소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던 장소입니다. 광야는 철저하게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살아가던 장소가 광야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민수기서를 보시고 출애굽기서를 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여정을 담은 그 성경들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한다라는 내용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감사의 고백과 감사의 찬양을 찾아볼 수 없는 곳이 출애굽기서와 민수기서입니다. 여러분, 왜 수많은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베푸시는 놀라운 기적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를 잃어버린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까? 그들 가운데 원망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원망은 우리에게서 감사를 빼앗아 갑니다. 민수기 21장 5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메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원망하면서 이야기하기 시작했냐면 어찌해서 우리를 이 애굽에서 인도해내서 여기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다라고 원망합니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한다라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는 하찮은 음식이 뭘 지칭하는 거죠? 만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번역 성경에 보면 지겨운 음식이라고도 되어 있습니다. 40년을 만나만 먹고 살았으니까 지겨울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표현하는 표현을 원어 성경으로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표현이 됐어요. 우리 마음은 이 가치 없는 빵을 혐오스럽게 생각합니다 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하찮고 지겨운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이 만나를 혐오한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치 없다라고 말하고 지겹다라고 말하고 혐오스럽다라고 말하는 하찮다라고 말하는 여러분, 이 만나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광야에서 살게 해준 생명의 양식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가 없었다면, 하나님이 그들의 광야 길 가운데 만나를 내려주시지 않았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은커녕 단 1년도 살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광야에서 그들이 살 수 있습니까? 농사를 짓는 것도 아니고 짐승을 키우는 것도 아니고 그들이 무슨 바다에 나가서 물고기를 잡을 것도 아니고 광야에서 40년은커녕 단 1년도 6개월도 버틸 수가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셔서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으로 채워주셔서 그들이 광야에서 살 수 있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런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예요? 생명의 양식이에요.
그들을 살 수 있게 만들어주는 생명의 양식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만나가 원망이 들어오게 되자 그들의 생명을 유지해주던 생명의 양식인 만나가 그들 안에 원망이 들어오게 되자 어떤 음식이 되어버리고 만 거예요? 하찮은 음식, 지겨운 음식, 혐오스러운 음식으로 변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원망이라는 단어가 37번 나온다고 합니다. 근데 이 출애굽 과정에 20번이나 원망의 단어가 나온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원망이라는 단어가 반 이상이 어디에 집중이 되어 있어요? 이 출애굽 여정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들 가운데 들어온 원망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 출애굽 때 가장 많은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로 부어졌지만 아무리 많은 은혜가 부어져도 원망이 한번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그 하나님이 부어주신 모든 은혜가 다 사라지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원망이 들어오면 우리 안에 원망이 계속 생겨나요.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아도 그렇죠. 먹을 것이 없다고 원망하자 하나님이 만나를 주셨어요. 또 만나를 줬더니 뭐가 없다고 원망하죠? 고기가 없다고 원망을 해요. 우리가 애굽에서는 양파도 먹고 고기도 먹고 했는데 고기가 없다고 원망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고기를 주셨어요. 메추라기를 때로 보내주셨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에는 물이 없다고 원망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나 그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그 물이 쓰다고 원망을 해요. 그래서 쓴 물을 단물로 바꿔주셨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원망은 멀리 돌아간다고 원망해요. 에돔 땅을 직진해 가는 게 아니라 에돔 땅을 삥 돌아서 우리가 멀리 가야 된다라고 또 하나님을 또 원망했습니다. 여러분, 원망이 끊어지지 않아요. 한 가지가 해결되면 그거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원망은 한번 들어와서 거기에 자리 잡기 시작하면 계속된 원망을 그들의 삶 가운데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히브리어 단어로 원망이라는 단어가 룬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근데 그 단어를 보면 옆에 뭐라고 뜻풀이가 되어 있냐면 숙박하다, 밤을 지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잘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원망하고 숙박하고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나? 원망하는 것하고 숙박하고 밤을 지내는 게 무슨 상관이 있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말씀을 잘 보면서 생각해 보니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원망은 우리 안에 한번 들어오면 쉽게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밤을 지새고 숙박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집에도 마찬가지로 손님들이 이렇게 찾아오면, 여러분 저녁 때가 되면 좀 늦은 시간이 되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손님이 얼른 좀 집에 좀 갔으면 좋겠죠. 늦은 시간이 되면 집에 가야 좀 나도 좀 뭐 정리도 하고 좀 쉬고 이제 편안한 잠을 누릴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손님이 한 번 왔는데 가지 않고 내 집에서 그냥 머무는 거예요. 이 원망이라는 단어가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원망이 우리 안에 한번 들어오면 우리 안에 숙박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안에 자리를 잡기 시작해요. 그냥 갔으면 좋겠는데 떠나지 않고 내 안에서 밤을 지새워요. 그래서 내 안에 원망이 가득 차도록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감사가 다 사라지도록 원망은 떠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 가지 원망이 떠나면 숙박의 특징이 뭐죠, 여러분? 한 손님이 떠나면 그 다음에 그냥 비워두시나요? 다른 손님이 또 찾아오는 게 숙박의 특징이에요. 한 가지 원망이 사라지면, 한 가지 원망이 끝나면 다른 원망이 찾아 들어와서 내 삶을 계속해서 반복된 원망으로, 내 삶이 원망으로 향하게 만들어 갑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원망으로 시작을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게 부어지는 가운데서도 홍해를 가르시고 만나로 먹이시고 반석에 나온 물로 먹이시고 그들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40년 그들의 신발이 헤어지지 않도록 그들을 인도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사하지 않았어요. 계속된 원망만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짐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원망이 그들의 마음에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죠? 애굽에서 나온 이 출애굽 1세대는 어떤 사람도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출애굽 1세대는 누구도 그 가나안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원망은 그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 사라지게 만들므로 그들에게 주신 약속이 성취되지 못하게 만드는 이유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원망이 들어오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무리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셔도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원망이 어떤 형태로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는지 몇 가지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망의 가장 밑바닥에 깔려있는 정신은 무엇이냐면 바로 남 탓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원망할 때 그 원망의 대상이 누구가 되죠? 모세가 되고 아론이 되고 하나님이 돼요. 출애굽기 15장 24절 말씀에 보면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라고 말씀합니다. 또 출애굽기 16장 2절에서도 보면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원망은 남 탓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불평과 불만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왜 남을 탓하게 되죠? 내가 실패하고 내가 잘 되지 않는 일에 대해서 남 탓한다라는 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책임을 회피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는 핑계거리를 찾아요. 내가 세상에서 실패하면 그건 내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세상이 나를 알아주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성공하지 못하면 그것은 나의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내가 지금 세상에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세상이 나를 알아주지 못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남을 탓하기를 좋아해요. 그래서 자그마한 일이 있어도 서로 부부간에도 서로 남을 탓해줘. 자녀가 공부를 못하면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당신 머리 닮아서 그래. 나는 공부 잘했는데 당신 닮아서 그래. 남 탓하기에 바쁩니다. 언젠가 자녀들도 마찬가지로 부모님 탓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요즘에 보면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 해서 내가 어떤 집에 태어나느냐에 따라서 이제 자신의 삶이 달라진다라고 여기는 청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의 기본적인 정신에는 어떤 정신이 깔려 있죠? 부모를 잘 만나야 된다. 그런 정신이 깔려 있어요. 부모님 탓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내가 성공하지 못한 건, 내가 세상에서 남들보다 위에 앉지 못한 건 부모님을 잘못 만났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인터넷에 보니까 이런 얘기가 돌아다니고 있더라고요. 어떤 한 청년이 열심히 취업을 준비했습니다. 몇 년 동안 취업을 준비했는데 취업이 잘 되지 않아요. 지원서 넣고 이력서 넣는 데마다 계속해서 떨어져요. 근데 자기는 그렇게 취업을 못해서 고민하고 있는데 주변에 있는 친구들을 보니까 부모님을 잘 만난 것 같은 친구들, 부모님이 높은 자리에 있는 친구들, 빌딩이라도 강남에 하나 갖고 있는 친구들, 부모님이 회사를 운영하는 친구들을 보니까 아무런 걱정 없이 그냥 땡가땡가 노는데도 그 사람들은 걱정이 없어요. 부모님 회사에 들어가서 일하면 되고, 그런 걸 보면서 이 청년이 정말로 원망이 드는 거예요. 왜 우리 아버지는 재벌이 아닌가? 왜 우리 아버지는 부자가 아닌가? 그래서 아버지한테 가서 소리를 질렀답니다. 아버지는 뭐하고 살았길래 여태까지 재벌도 못 돼서 강남에 빌딩 한 채도 없어서 나를 이렇게 힘들게 만드냐고 아버지를 원망했대요.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러는 너는 왜 박찬호가 못 됐냐? 아버지도 좀 아들이 박찬호 됐으면 아들 덕을 봤을 텐데. 이 원망이라는 것은 그 마음의 기술이라는 책에 보면 원망에 대해서 정의할 때 뭐라고 정의를 하냐면 원망은 영혼의 마약이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요. 우리의 영혼에 계속 주사되는 마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원망, 남 탓하는 것은 내가 내 책임을 회피함을 통해서 한순간의 위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 일에 실패한 건 내 탓이 아니야. 너는 아무 잘못이 없어라고 하면서 내 위안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작은 상처에 계속해서 남 탓이라는 이 마약과도 같이 강한 주사를 계속해서 놓게 되면 결국에 나중에는 나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돼버리고 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남 탓이나 원망이 정말로 그 삶의 자리를 계속해서 잡게 되면 결국에는 어떤 사람은 스스로 비참한 상황이 되어야만 안심이 되는 사람이 있대요. 왜냐하면 마음껏 남 탓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스스로 비참한 상황이 되어야 안심이 된대요. 마음껏 남 탓을 하는 거예요. 나는 사회 탓이고 세상 탓이고 부모님 탓이고 주변 사람들 탓이고 상사 탓이고 내 주변에 있는 나를 잘 돌보지 못한 사람들 탓이고 온갖 환경과 상황을 탓하면서 스스로 안심하고 위로하는 상태에 빠지게 되는 경우까지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원망은 내 영혼을 병들게 만드는 것이고 내 삶을 지옥의 구렁텅이로 끌고 가는 것이에요. 남 탓만 하며 살다 보니 실패나 잘못된 상황에서도 전혀 깨닫지 못하고 다시 똑같은 상황을 만나게 되면 똑같은 실수를 범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남 탓이 아니라 나 자신을 돌아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원망이 아니라 모세 탓, 아론 탓이 아니라
그들의 죄악을 돌아보았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었을 거예요. 그들이 정말로 그 주시는 은혜로 감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원망과 남탓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잊었을 때 그들의 삶은 감사의 삶이 아니라 그 원망한 대로, 남탓한 대로 그들은 멸망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실패했을 때도 남탓이라는 원망을 하지만 사람들은 자신의 위치가 충분히 좋은 위치에 있을 때도, 충분히 긍정적이고 남들보다 나은 형편에 있을 때도 사람들은 원망을 해요. 어떤 때냐면, 내가 충분히 좋은 상황임에도 원망하는 사람들은 어떤 경우에 있냐면 자신과 남을 비교했을 때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에 관한 말씀이 나와요.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나갔다가 흥청망청 다 쓰고 거지 신세가 돼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그 아버지는 돌아온 탕자를 위해서 잔치를 벌이고 살찐 송아지를 잡고 제일 좋은 옷을 그 아들에게 입히고 모든 사람들을 초청해서 큰 잔치를 벌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돌아온 아들로 인해서, 집 나갔다 돌아온 아들로 인해서 즐거워하고 잔치에 참여하고 있는데 단 한 사람은 그 잔치에 참여하지를 못했어요. 누가 그 잔치에 참여하지를 못했죠? 큰아들이에요. 그 집의 큰아들. 누가복음 15장 28절에 보면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라고 말씀합니다. 탕자의 형은 심히 화가 난 상태예요. 이 노했다라는 표현이 그냥 살짝 분노했다라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로 참을 수 없는 분노가 그 안에서 막 솟아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형은 화가 났을까요? 자기 동생이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를 동생이, 그 동생이 몇 년 만에 돌아왔으면 기뻐해야 되고, 그 동생이 돌아온 걸 기뻐하는 잔치가 열렸으면 당연히 같이 참여해서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좋아해야 될 형이, 여러분, 즐거워하고 잔치에 참여하기는커녕 분노가 그 안에서 막 이루 말할 수 없이 솟아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왜 그렇게 분노가 솟아나는 상황이 됐죠? 29절에서 30절, 누가복음 15장 29절에서 30절 말씀해 보면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여러분, 이 형이 하는 얘기가 뭐죠? 나는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했고, 나는 성실하고 근면하게 일을 했고, 나는 정말로 아무런 사고도 치지 않고 충성된 아들인데 나를 위해서는 아버지 염소 새끼도 한 마리 주신 적이 없는데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온 저 내 동생을 위해서는 아버지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라고 원망이 들어왔어요. 그 원망이 들어오자 분노하기 시작했고, 그 분노가 시작이 되자 함께 누려야 될 잔치의 기쁨도 누리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왜 이 형 안에 원망이 들어오죠? 비교하니까 그래요. 아버지가 자신에게 해준 것과 아버지가 자신의 동생에게 해준 것을 비교하니까 갑자기 그 안에 원망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 아들을 향해서, 그 큰아들을 향해서 그 아버지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누가복음 15장 31절 말씀에 보면 그 아들을 향해서 아버지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 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 큰형에게는 큰 그 살찐 송아지가 문제가 아니라 이미 큰형에게는 뭐가 다 자기 거예요? 아버지의 것이 이미 다 자신의 것이에요. 여러분, 살찐 송아지 한 마리 생각할 게 아니라 염소 한 마리 줄게 안 주었다라는 걸 가지고 원망할 게 아니라 이미 아버지의 모든 것은 다 자기의 것인 삶을 그가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이미 다 아버지의 것이 자기의 것인 삶을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생과 비교하여 보니 자기가 가지고 누려야 될 것들을 누리지 못하는 원망이 그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망이 아니라 감사의 거리를 찾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망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은 이미 나에게 주어진 것들, 이미 아버지 것이 나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원망과 비교로 말미암아서 나에게 주신 것들을 단 하나도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원망이고
비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원망과 불평은 아무리 좋은 것을 누리며 산다 해도 그것으로 인해서 감사할 수 없게 만들어요. 여러분, 비교해서, 내가 남과 비교해서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많은 걸 소유하게 되어도,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서 많은 일들을 이루며 살아도 남과 비교해서는 절대로 우리가 감사하거나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미국 코넬 대학교 심리학과 그 연구팀에서 그 올림픽에 나가서 메달 딴 선수들의 그 행복 지수를 조사한 적이 있어요. 근데 뭐 그 조사의 결과를 보니까 금메달은 말고 은메달과 동메달을 비교해서 조사를 했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은메달 따는 게 더 좋을 것 같으세요? 동메달 따는 게 더 좋을 것 같으세요? 동메달이요? 네, 다들 욕심이 없으셔서. 네. 은메달이 그래도 좋으시죠? 동메달보다는 그래도 은메달이 훨씬 좋아요. 은메달을 따고 싶어 합니다. 누구나 다 그럴 거예요. 너 동메달 가질래, 은메달 가질래 하면 다 은메달을 선택할 거예요. 근데 행복도를 조사해 보니까 은메달 딴 사람보다 동메달 딴 사람들의 행복도가 더 높아요. 그 수치로 이렇게 해놨는데 10점 만점에 동메달 딴 사람들의 행복 지수는 7.1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은메달을 딴 사람들의 행복 지수는 4.8이에요. 동메달을 딴 사람들이 훨씬 행복감을 더 느낀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죠? 은메달 딴 사람은 금메달을 놓친 게 아쉬워요. 내가 조금만 더 했으면 금메달을 딸 수 있었는데 라고 금메달과 비교하니까 내가 딴 은메달은 당연하게도 행복도가 낮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동메달 딴 사람은 어떻죠? 까딱 잘못했으면 동메달도 못 딸 뻔했어요. 4등하면 동메달도 없잖아요. 무슨 나무 메달 주는 것도 아니고요. 아무 메달도 딸 수 없었는데 거기서 이겨서 동메달을 땄기 때문에 행복감이 더 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1절과 12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여러분, 바울은 어떤 형편에서든지 만족하는 비결을 배웠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바울만큼 많이 비교를 당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그럼 바울은 스스로 이방인의 사도,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나는 이방인의 사도다라고 고백하면서 사도의 직분을 감당한 사람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바울을 사도라고 여기지 않았어요. 여러분, 당시에 사도로 여김받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예수님의 12제자, 예수님의 12제자들만 사도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2제자라고도 말하지만 12 뭐라고도 부르죠? 12사도라고도 불러요. 예수님의 제자들만 사도라고 부를 만한 그 권한이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바울이라는 사람이 나도 사도다, 나는 이방인의 사도다라고 말하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와 바울을 비교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바울은 가짜 사도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왜냐하면 너는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고 너는 예수님을 본 적도 없지 않냐, 그러니까 너는 가짜 사도다라고 바울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울은 그런 것에 상관하지 않았어요. 남들이 나를 비교해서 너는 가짜다라고 말하는 것, 너는 진짜 사도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 너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다라고 말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 바울은 크게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말해요. 그 비교당하고 사도가 아니고 가짜라고 공격하는 그들의 공격 속에서도 바울이 담대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이었습니까?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보면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다른 사도들과 비교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도들이 나보다 능력이 뛰어나다고,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였다고, 그들은 나보다 훨씬 더 정통성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비교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그분 안에서, 나의 힘이 되시는 그분 안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 안에서 나는 주님의 사도다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과 비교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행복과 감사를 찾으려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원망이라는 것은 지나가 버린 일에 대한 거예요. 우리가 원망하는 건 대부분 어떤 일들을 원망하죠? 이미 나온 결과를 가지고 원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런 집에 태어난 걸 우리 이런 부모님 만나는 거 원망하는 건 어떤 거죠? 이미 일어난 일이에요. 어떻게 바꿀 수 없는 일입니다. 대부분의 원망은 과거의 일에 대한 원망이에요. 그리고 염려는 어떻죠? 미래의 일에 대한,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염려입니다. 염려가 아직 오지 않은 일에 대한 걱정으로 지금 누릴 은혜와 감사를 놓치게 하는 것이라면, 원망은 이미 지나가 버린 일에 대한 불평으로 지금 누릴 은혜와 감사를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1절 말씀에서도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과거에 일어났었던 일, 그것은 원망할 일이 아니라 그런 일들은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고 우리를 깨우치기 위한 일이 되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과거의 우리의 실수와 과거의 우리의 잘못된 일들과 과거의 우리의 실패는 우리의 현재의 우리를 깨우쳐서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 힘이 되어줍니다. 또한 미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실 일들에 대한 소망으로 지금 나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더욱더 충만하게 하는 힘이에요. 그래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는 항상 우리의 삶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과거를 통해서 깨우쳐 바른 삶을 살아가고 미래의 소망으로 현재의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의 원망에 사로잡혀서 오늘을 절망하면서 살아간다면, 미래의 염려에 휩싸여서 오늘의 기쁨을 잃어버린 채 살아간다면 그것은 정말로 어리석은 삶이에요. 여러분, 내 삶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도 불안하게 만드는 것이 염려와 원망입니다. 여러분, 과거의 실패를 교훈 삼아서 현재를 성실하게 살아갈 때에 우리의 미래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이런 원망거리를 만들어내고 불평거리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항상 말을 하면 원망과 불평의 말을 계속해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혹시 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닌가를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트러블 메이커라 그러죠. 원망을 통해서 계속해서 트러블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 원망거리를 잘 찾아내고 불평거리를 잘 찾아낸다라는 것은 또 어떤 의미를 갖고 있죠?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 원망하고 불평을 잘하는 사람은 원망거리를 잘 찾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다른 역할로 바꾸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죠? 원망이 퍼지는 것을 막는 역할도 할 수 있어요. 불평이 교회 안에서 퍼지는 것도 막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원망이라는 단어는 수근수근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이기도 해요. 여러분, 한쪽 구석에서 수근수근하면 그 원망이 교회 안에 금방 퍼져나갑니다. 그 원망이 온 교회에 퍼져나가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아요. 짧은 시간 안에 그 원망이 모든 교회 성도들에게 퍼져나가게 돼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를 눈앞에 두고 정탐꾼을 보내서 12명이 갔다가 돌아왔죠. 10명의 정탐꾼들이 와서 그 땅에 대해서 불평한 내용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에게 퍼지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원망이 그새 온 이스라엘의 회중을 사로잡고 원망이 그들 가운데 가득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원망이라는 것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선택을 할 수 있어요. 그걸 수근수근해서 원망을 퍼지게 만드느냐, 아니면 원망을 차단해서 원망이 끊어지게 만드느냐. 이런 원망을 잘한다라는 것은 내가 차단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내 안에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정말 수근수근하여서 원망을 퍼뜨리는 삶이 아니라 원망을 차단하고, 여러분,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라 원망을 끊어내고 피스메이커, 평화를 만들어갈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불평이나 원망이 아니라 감사거리가 되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저도 성은교회에 이제 한 달하고 일주일이 됐습니다. 근데 제가 오자마자 한 주 만에 코로나19에 확진이 됐었어요. 그래서
한 주 여러분들하고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 주는 제가 참여를 못했습니다. 근데 코로나19 확진이 되고 나서 주일날 이제 가지 못하고 이제 그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보는데요. 참 한심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민망하기도 하고요. 우리 성도님들 보기 민망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지금 코로나가 와서, 아니 코로나가 유행된 지 3년이 가까워지는데 그동안에는 아무리 다녀도 코로나가 안 걸리더니 제가 그래서 코로나의 면역인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코로나가 한참일 때도 목사는 코로나가 있어도 장례식 다녀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장례식 집례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장례식에 가서 장례식 집례를 했는데 이제 그 입관 예배에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입관 예배 끝나고 상주하고 같이 식사도 하고 얘기도 하고 이렇게 집에 돌아왔는데 그 다음날 발인 예배를 갔는데 상주가 안 나왔어요. 그래서 왜 상주가 없냐 그랬더니 코로나19 확진됐대요. 그런데 그러면 나도 어제 상주하고 같이 얘기도 하고 그래서 혹시 걸릴까 했는데 안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코로나가 저는 비껴간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성원교회 오자마자 일주일 만에 코로나에 걸리니까 왜 하필 이때입니까, 하나님? 그 수많은 코로나가 유행하던 그때 다 제쳐놓고 왜 하필 이때 나한테 코로나를 주셔서 참 민망한 상황을 하나님 만들어내십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잘 쉬지 못하고 있는 걸 이제 옆에서 아버님이 보고 계시다가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넘어진 김에 쉬어가라고. 네. 넘어진 김에 쉬어가라고. 그동안 열심히 일하고 정말로 1년 내내 새벽기도 한 번도 쉬지 못하고 사역하느라고 어려웠으니까 이 기회에 쉬라는 기회를 준 줄로 알고 쉬라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생각해 보니까 원망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해야 될 일인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쉼을 허락해 주셔서 성원교회에 가서 더욱더 힘을 내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라고 초반에 이렇게 쉼의 기회를 주시는구나라는 감사를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저와 여러분들에게 많은 감사의 거리를 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감사를 찾기보다는 우리의 삶에 원망을 찾는 삶을 우선하면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내가 원망할 원망거리를 찾고 바라보는 삶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감사를 찾아가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때 정말로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를 깨닫게 되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날마다 감사가 넘쳐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날마다 감사하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살았지만 하나님, 만나로 먹이시고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하나님, 그들의 옷과 신발이 헤어지지 않도록 40년을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만 원망이 그들 안에 들어오게 되자 하나님, 감사가 아니라 그들이 불평과 하나님 정말로 불만의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 안에도 하나님 베푸신 은혜가 많지만 우리가 원망을 택할 때에 하나님 감사의 삶이 아니라 불평과 불만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를 감사함으로 받아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날마다 감사가 넘쳐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